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지런한 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에베소 사람의 소동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기 위해 잠깐 들른 지역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마도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이어서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단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회 장소로 개인 집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 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앉을 곳도 부족할 것이고 등불을 많이 켜다 보니까 공기가 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집회를 하는데 바울의 집회가 길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집회 가운데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냥 말씀만 보면 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은 예배드리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 있고 그냥 졸았다고 하니까 버릇이 없고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름은 하층민 가운데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노예와 같은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낮다 보니까 아마 고된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인들이 드리는 집회가 넓은 예배당이 아니라 개인 집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 창가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유두고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던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울이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어수선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침착하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청년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유두고는 살아나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랑의 증표로 그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 크리스찬으로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유도고라 하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위로는 어떤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보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신분에 고된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청년이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 청년의 신앙에는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된 일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정말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겠다 하는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말씀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피곤해서
예배의 자리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을 자리도 없어서 창가에 앉아서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그 예배당에서 졸지라도 그는 예배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힘든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 또 기도하는 것에 부지런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육신이 연약하거나 힘들면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이라는 시간 때문에 예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힘들게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해서 옷을 잘 차려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통해서 기분 나쁜 일을 감수하며 교회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부지런함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모습이지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두거의 형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청년이었기에 죽었다 바울의 기도로 살아남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신앙은 멋진 언변도 물질의 많음이나 나의 성공보다 내가 연약하고 힘든 처지에도 주님을 섬기고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바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발걸음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면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주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 그 한 가지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한 가지로 주님의 위로가 전달되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편안과 유익이 먼저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오늘 유두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는 위로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지배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에 부지런한 신앙을 갖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을 이겨나가는 우리를 되게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보다 육신의 생각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늘 성령 충만하셔서 육신을 이기는 믿음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의 사역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